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여러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네,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나도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과연 임했고 그 결과로 과연 그 백성들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 지혜가 역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 그 시기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언제쯤인가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그 공주를 다윗 궁에, 자기의 궁에 있게 하지 못하고 다윗 성의 한 모처에 살게 했던 때, 왜 그랬냐면 지금 다윗 궁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방인의 딸을 거기에 머물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성 안에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있었을 때다.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 자기의 거할 궁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것이 솔로몬 왕 즉위 4년 차입니다. 4년 차에 시작해서 11년 차까지 7년 동안의 그 궁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솔로몬 즉위 4년부터 11년 사이 언젠가이겠죠. 자,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이 지혜를 받지 못했을 때이고, 그러니까 아직 그 일대 중동 지역에 솔로몬의 명성이 소문나지 않았을 때이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솔로몬 왕이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공주를 주었을 때가 아니겠죠. 솔로몬이 아직 그런 위세를 떨칠 때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솔로몬이 먼저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할 때는 아니었겠죠. 솔로몬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됐었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약간 이방인에게 정략적인 결혼을 생각했을 때 시기적으로는 이때쯤에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런 지혜도 주셨구나,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 궁에 있지만 그 장소는 번제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길 정도로 그런 시설이 없으니 기브온 산당에, 엄청나게 큰 산당이었고 많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구하라, 무엇을 너에게 줄꼬? 그랬더니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이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이러저러한 것들도 주었다. 이러한 내용이 전반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감동되어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셨고 구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거기에 그만 감동되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3천 번제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온 백성들, 신하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성제를 위해서 드린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감동되는 대로 마음껏 자원하여 드리라 했을 때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것을 드렸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 날 번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000, 순양 1,000, 어린 양 1,000, 3,000 번제를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그만 감동을 해서 꿈에 나타나고 구하라고 하고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에 감동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걸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냥 일거에 집을 팔아서 그냥 큰 거액을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그것 때문에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인가?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겠죠.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 어립니다. 어려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통치하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출입한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뜻이죠. 그 왕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각급 하급 재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재판을 솔로몬이 한번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재판을 잘못한 그 당사자만 솔로몬에게 삐질까요? 그 당사자의 마음만 솔로몬이 잃어버릴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문 중심의 사회잖아요. 우리 가문에 명예가 있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물론이고 그 집안하고 연결된 가문, 그 가문의 마음을 솔로몬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통치자로서는 참 이거는 위험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저는 그 일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하오니, 그러니 백성들의 소송을 들을 때 그 말을 깊이 이해하고 재판하는 데 필요한 그 지혜를 주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자, 그러면 이 말씀만 읽으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 감동이 되어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귀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닌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직책, 왕의 직책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소송을 잘 듣고 분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구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것이죠. 여러분, 제 본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어떤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의 분이었어요. 트레스티아스에 가는 차량 안에서, 봉사하러 가는 차량 안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참 하나님께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로 이제 발톱이 썩어 들어가니까 의사인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으니 그 발톱을 잘라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나 이게 마음이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영혼들을 구하는 전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하트를 주셨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그 전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부터 한국 그 마켓 시장에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썩어 들어가는 게 완화가 되는 것 같더래요. 한 달이 지나고 이게 썩어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나중에는 보니까 썩어 들어가던 그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몇 년째를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에게 지혜가 임했다는 사실. 어떤 지력이 임했느냐? 이분에게는 기억력이 임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지금 우리 집에서 인카운터를 진행 중인데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했어요. 그 인카운터 캔디데이트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분들 다 은혜 받도록 그게 좀 기도 제목이라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났는데 그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느냐고. 더 놀라운 거는 저희 가족상을 물으시길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기 계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 왜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헌금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번호까지? 그래서 드렸는데 나중에 이분이 1년이 지나도 저에게 저희 장인어른의 헌금 번호까지 얘기하면서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차 안에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한번 누구에게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한 번을 딱 들었는데 희한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지혜를 구했더니 건강도 준 게 아니고 건강을 구했더니 지혜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와 귀도 주셨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 지금 저는 이제 GMI 연합교회 설교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할 것은 하나님, 저는 부목사로서 본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여러 번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생각하는 한 설교 준비할 그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설교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마라, 나는 할 말이 많다. 하나님은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감동 주는 대로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무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에 연기자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연기력을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진짜 대한민국의 소문난 연기자가 되어서 내가 연기 대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에게 연기력도 주십시오. 내가 운동선수라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마음은 하트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 했다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물질입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이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건강도 여기 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도 여기 있다 하면서 보너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16절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이런 어려운 케이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에 무슨 DNA 검사가 있겠습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CC카메라 기록 장치도 없고, 이거는 미제로, 영원한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에게 그냥 머릿속에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칼 가져와라, 나눠라, 반씩 줘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 한 건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소문이 쫙 나는 거죠. 솔로몬 앞에 가서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끝장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직무, 통치를 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여기 이 지혜에 다 한꺼번에 담아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천국 보고를 열게 하시고 주님이 개입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보너스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혜 중에 지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여 받는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